네, 이 시간은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했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오늘은 계시록으로 연결해서 계시록 9장을 답혀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집사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공문에서 큰 바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공문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의 열쇠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자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많은 자가 있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있으리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같은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한 유브라데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음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당하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맹찰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우맹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라는 건 이제 주님께서 천국 농사를 하신 후에 알곡을 거둬들일 거라고 하는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에 대한 언약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의 추수인데, 오늘 읽은 계시록 9장 말씀은 5개 심판, 5개나 8, 6개나 8의 이제 심판을 연이어서 지금 읽었는데, 이것은 세상 끝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날들이 감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해 주신다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랬는데, 5달 동안 이게 이제 감해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달 동안에 전갈이 사람을 쏘는 그 전갈 꼬리로 이게 독침을 놔가지고 이게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것은 사람을 죄로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고 심판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데, 사람이 누구한테 무슨 사유로 이렇게 강력한 정죄의 말을 들으면은 칼로 그 영혼을 손상내고 도둑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원인은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입맞은 12지파가 이때 나온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최후 심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 바로 직전에, 마지막 최후 심판 직전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어떤 영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영의 일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교리에 붙잡혀 있는 유대교인들 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세상 교계의 유대인의 율법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에 굳게 이렇게 붙잡혀서 세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자들,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성경의 진리와는 맞지 않다라고 증거를 들으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언행,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정죄를 받게 마련이고, 그를 통해서 깨어나게 마련이죠. 그러려면 이제 증거하는 자들이 유대교의 교리, 기독교계 자칭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교리의 허점과 잘못된 점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그게 이제 은혜를 입을 자들이고 남겨질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생각을 해보고 크게 감격을 받으면서 돌이킬 자는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 지금 대부분이 유대교인이고 또 대부분은 이슬람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든지 여호와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바꿔라 라든지, 모하메드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바꿔라 라고 증거를 하면 그들은 돌 들고 살라 그래서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완고한 자들에게도 때가 차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팔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계시록 9장의 말씀에서 읽었어요. 자, 이제는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은 거기 9장 읽었고, 이번에는 계시록 12장을 읽겠습니다. 이건 자칭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9장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라면, 12장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자칭 유대인이 되어져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독교계에 있는데, 그들 중에도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최후의 날에 회복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가 이르기 전에 회복된 교회가 먼저 세상에 나타나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파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신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회복의 물이에요. 이제 구약 역사서에서는 그 회복의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로마교와 개신교에서 진리 하나님께로 빼내심을 받은 무리들이 3차에 걸쳐서 교회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이 처녀의 태와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세운 주님의 교회가 로마교 개신교로 타락했다가 완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을 낳는, 후사를 낳는 어머니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게 사실은 끝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개념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건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9장 꼬리에서 머리가 나오고 그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가 있다, 7머리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는 땅의 짐승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결구를 잘 마음에 담아두면서 읽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항상 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죠. 뱀은 창세기에서는 머리에서 뱀 머리가 아담을 정복했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짓말, 미혹하는 말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런데 계시록 여기 와서는 꼬리에서 머리가 또 이제 마귀도 부활하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신앙인들을 상징한 말인데 3분의 1이 세속화되고 타락된다, 그 말이죠. 미혹의 영들이, 꼬리에서 나온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할 때 미혹당했다는 말이에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은 철장 권세자,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의 남자를 낳는 것이니까 이기는 자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수법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이제 잘 연결하시길 바래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회복된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물려받으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용이 박해를 하니까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기는 자는 데려감을 받았고 승천을 했고, 남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비밀스럽게 어떤 곳이 준비되어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내아이로 양육이 되어져야 추수가 되니까 마지막 추수기에 있을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연계를 해야 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얘기가 나오고, 7 교회들 중에 2 교회가 선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의 말씀이 없었어요. 나머지 5 교회는 다 책망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세속 교회는 지금 소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형제회예요. 형제회. 그런데 문제는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최종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도 마지막 최종적인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영적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식은. 그런데 그 객관적인 교리적인 지식들이 그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화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과정을 거쳐야 그들이 익은 곡식이 될 수 있다. 올익은 곡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이건 바울 사도가 본 비밀스러운 계시인데 이것은 하늘에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세워졌어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로 장자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장자들의 교회라는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라는 뜻이니까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철장 권세자들을 낳는 어머니로 상징이 되었어요. 이게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최후로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와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큰 음력교계에서 왔는지 큰 음력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의 어머니인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어진 하늘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가 왔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말씀을 연계해서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로 17절까지 더 나갑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에 의해서 깨졌지만 세상 끝에는 머리가 한 머리는 깨졌지만 꼬리에서 7머리로 부활되었죠.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7교회의 타락한 사자들의 거짓 증언을 미혹을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뱀이 하는 말을 아담이 이겼으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최후로 철장 권세자들에 의해서 큰 음녀의 7머리들이 또 예수에 의해서 유대교의 그 머리들이 깨졌던 것처럼 최후로 깨져야 된다. 7머리들이 음녀의 7머리들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반복해서 암시해 놓은 말씀을 내가 요약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고 부활 승천하여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언제까지 모든 거스르는 것들과 대적하는 것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발밑에 밟는다, 이렇게 발등상을 삼는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일곱 교회의 큰 음녀의 타락교회의 세상 교계의 일곱 머리들을 진리의 증인들의 증거하는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사고, 사상, 정신세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라요. 자,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겼다는 것은 일곱 머리들의 그 교리들, 일곱 머리들을 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유대교의 우두머리, 뱀머리를 깨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자들이 당신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이기는 자로 뱀의, 마귀의 일곱 머리들을 박살내고 승천을 하기를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만 주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게 흔히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얘기하는데, 이건 전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우는 전쟁이라, 아까 9장에서도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다 이랬잖아요. 다 입에서 나오는 걸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수가, 증인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땅에 거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이에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화있을 징조.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귀도 자기 때를 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도 자기의 때를 알고 있었죠. 우리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 때가 이르면 우리 부적응에 들어가라면 그때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부적응에 들어갈 때가 아닌데 왜 오셨느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때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면에서는 귀신들만 좀 붙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감춰두시는 건데, 이것은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때와 시기를 감춰두시는 것 뿐이에요. 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귀가 내려오는 것은, 마귀가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서 던질 때 그
내던져진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회복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신약 시대의 교회 생활에 난 적용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 기독교계도 여러 교파들도 있고 로마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지 않고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에서 온 자들인지를 최후 심판 때도 판결을 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삼으시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는 날아가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 적용할 때는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덮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면도 있고 날아가는 면도, 신속히 날아가는 면도 있고 양면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됐죠. 자, 조금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거기서 이기셨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이 영적 교육을 받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여자의 남은 여성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양육할 비밀스러운 처소가 있다. 뱀이 거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뱀의 낯을 피해야 되는 곳이니까.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지금 뱀이 지금 현세 교계에서 구원의 도라는 그 말도 같다는 소리지만 많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 이 여자라는 건 사내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한 여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는 것은 그때의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러면 이 땅은 회복된 땅,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7 족속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상태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굴복시키고 쫓아낸 그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이기는 자들의 장자들의 교회에서는 세속 교계의 어떤 다른 교훈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흥황하는 것 같아도
미혹당할 필요가 없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동물이 흘러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용이 입에서 동물을 강같이 흘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별을 다 할 수 있다. 진리의 영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세계명인 것이에요. 오늘날 안식일 교도들이 이제 이 계명이라는 게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아전님 수식으로 이 말씀을 이제 오남용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새 언약의 세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재해석한 말씀을 지킨다. 그런 말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은 지늘게 지나지 않는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천연적인 자손들은.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가서는 모래와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육적 신앙인들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완전히 영에 속한 신앙인들이 있게 마련이다. 아브라함 자손은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인 하늘에 거하는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짝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1시간 더 해서 다니엘 9장을 마감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니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